우리 봉독한 요한계시 1장 말씀 가지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통치자의 권면과 경계,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1900년 전 1세기 말경에 기록됐지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오해가 많고 또 남용이 많아요. 그래서 본래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그러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알려주시는 그대로 전하고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원문 그대로 그래요. 읽는 사람은 단수, 듣는 사람은 복수, 지키는 사람은 복수.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요한계시록을 대한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복이 있다는, 복이 있다. 왜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가깝다는 거지요. 앵귀죠. 가깝다.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요. 내가 잡혀가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와서 함께하겠다. 그게 이제 대략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분이 안 오신 줄 알아요. 지금도. 앞으로 언젠가는 오시는데 언젠가는 모른대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대요. 하여튼 얼마 안 남았다고 하나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하나 어쨌든 굉장히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사람의 구미에 맞춰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내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란이 오는 거, 신앙의 혼란이.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사기를 쳐요. 사기를 쳐.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여기다 오늘 말씀하신 해방시켜요. 죄에서, 억압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빼내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그 나라를 이루어서 누리게 하도록 하게 성경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용당하니까 큰 손해보고 주님과 멀어지고 또 잘 모르니까 그때가 언젠가 헤매고 다니고 이래서 요한계시록 주시는 복을 갖다 놓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다. 그게 사도 요한한테 그래요. 주님이 여기 뒤 나오잖아요. 주의 날이니까 일요일 날인 줄 알지만요. 주님이 때가 됐을 때에 당신 뜻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귀양살이 하는 요한 찾아온 날이 주의 날, 즉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한테 알려줘 보여주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아시아 교회들에 보내라.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내용이 가깝기 때문에 속히 알고 깨달아야 되고 잘못한 건 돌이키고 잘한 것은 키워나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7교회는 아시안 7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교회 성격이 다 다르지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라우디게, 필리포가 있는데 다
다 좋은 점이 단점이 다 있어요. 그걸 오늘날 주님이 이제 역사를 끝내시기 전까지 있는 모든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해당이 돼요. 전부 해당이 돼요. 이게 모든 교회를 다 들어야 한다 이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지켜서 자기 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속히 오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때예요? 사도 요한 때. 요한계시록을 꼭 이용한 사람들은요, 지난 과거는 얘기 안 해요. 앞으로 된대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시대 드디어 열리고 있대. 이 시대. 자, 오늘 보니까요, 이미 요한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실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고 현재 분사 능동태 3인칭 단수 누구가?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계셔. 그리고 계속 계셨고 동사 분사 현재 중소대포 3인칭 남수 3인칭 단수 아니다. 동사 분사 이것도 자꾸 헷갈리네. 그냥 우리말 성경을 편하게 하면 쉬워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을 엉터리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목적격 3인 단수 뭐냐면 계속 계셨다는 계속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 아니고요. 동사 분사 현재 중소디포 주격 3인 남성 단수 주격 남성 단수 지금 오고 계신 분 지금도 계속 계시고 있고 계속 계셔왔고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좀 돼요.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의 피 흘려서 우리를 사내셔서 아들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명 성령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오시는데 지금 오시고 있다. 지금 오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요. 우리 개인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이 있는데요. 내 개인적인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이분이 와서 계시면은 그 성령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영으로 와서 그 삶 속에 있어요. 계세요. 이게 삼위일체로 믿는 삶 속에서 나를 구원시킨 다음에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부터요? 이미 요한시대 이전부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당연히 함께 오시고, 아버지도 영으로 이 땅에 오신대요. 삼위일체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분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완료예요. 완료. 이미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택한 백성을 구원시킨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뭘 만든지 아세요? 나라와 제사장 만들었대요. 완료요.
지금도 주님이 안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잘 들렸나 이것을? 이미 사도가 계시 볼 때는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올라가신 주님이 산을버스로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 들어가셔서 연합된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과 나라로 만들었다니까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은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나라라는 왕이에요, 왕. 왕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를 왕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근데 미래를 자꾸 미루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려 했나에 속히 오신 거예요. 이미 사도들 활동하는 시대, 즉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시대에 벌써 이분은 각 개인 속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 아들 만들어서 쓰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확대된 사람은 누리고 있었고요. 이미 다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갖다 불러서 그 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그들을 갖다가 죄 해방을 시키고 아들 만든 다음에 그들로 복음 전하고 아버지를 확대 누리는 일을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 이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뭔 미래를 자꾸 미루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해요, 주님 오시는 것을. 그 애매한 표현이고요.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 파루시아. 근데 다시 오시는 것이 개인에는요, 이미 사도시대부터 왔었어요, 주님이. 사도시대부터. 그래서 9장 18절에,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죽으셨고, 단번에 죽으셨고, 또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사모한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미 사도시대부터요,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한 사람들 속에 오셨다 이 말이죠, 벌써.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삶 속에 오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삶 속에 오신다는 거, 부활하신 분이. 이분이 오시면 이 안에 성령도 있고 아버지도 영으로 와 계세요. 항상 떨어질 수 없어요. 이 세 요소는, 세 분은. 이 세 인격은. 이미 계시다, 이 안에 이미. 왜 계속 오시겠죠? 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있으니까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게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뭘로 오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과 남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속의 마지막 때는. 이게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세상 것에 취하고 땅의 것에 취하고 자기 욕심에 취하고 이 육신적인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이 택한 백성인데 안 돌아와요. 환란을 줘가지고서 딸 것이다 망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모두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 신자, 거짓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알곡으로 수확이 되고 한편으로는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나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면 나머지 인생들은요,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데 어느 날 구름을 타고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애국할 것이다. 막연하지요, 참.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찌른 자라는요, 이미 찌른 자들이요, 애국한 자들이요, 사도시대에 있었어요. 왜냐?
주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 찔르고 욕하고 대적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말이지.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찔렀구나. 사도 바울같이. 얼마나 주님을 찔러서 바울이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사도 때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도 찌른 자들이 있고 애국한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께 돌아와서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다 찌른 자들이에요. 애국한 자들이에요. 그래 8절에 또 말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셔왔고 장차 올 자가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신 분이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러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메타 에로쿠마이 함께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구름은요 말씀을 가리키고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구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전했던 말씀의 진리를 데려오신다 그 말이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살려내는 분을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오늘 1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일을 해온 자고 마지막까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할 자라 이 말이지. 우리 집 예수 그러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지금 살아서 있는 자다. 난 죽은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산 자로 있다. 산 자. 그럼 살아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을 갖다가 둘러보고 다니세요. 요한이 봤더니 해같이 빛나는 분이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이분이 딱 나타나는데 이분이 촛대 사이를 다녀요. 근데 이 촛대가 뭐냐면 교회래요. 성경을 진리세계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를 다닌대요. 메소스 교회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교회를 주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딱 오른손에다가 7별을 들고 있어요. 이 별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래 별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딱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왜 쓰시려고요? 말씀 전하는 자를.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한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든 교회들 상태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쓰고 있는 이 종들의 상태를 보여주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지금 마귀의 종될 자들과 교인을 내가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걸로 다시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교인은 내가 각각이 상급을 준다. 누리도록. 근데 이것이 멀리 있는 일이라 지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 전해라. 알려라. 알고 보니까 7교회 7의 별들한테 전하는 내용 요한계시록인데요. 이것이 사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구속사의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전한 자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 보여야 돼요. 내가 소속된 교회는 지금 말씀에 서서 주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전하고 이것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은
돌이켜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고쳐야 돼요. 맞다면은 감사하면서 그걸 더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목적하에서 요한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알곡들을 거두는데 언제부터 거두냐면요. 이미 요한이 기록하기 전부터 거두는 거예요. 사도 때부터. 바울이 전 세계에 다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다녀보면서 보니까 또 교인들이 있어요. 벌써. 이게 바울 전부터 벌써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 들어왔을 뿐이지요. 이미 바울 때 이미 교인들 여기저기 있었고요. 바울을 다니면 더 자기가 깨달은 거. 이게 부활해 주는 많은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그리고 부활이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 바울이에요. 먼저. 다시 오시는 확실한 사람 바울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알곡들을 수확되고 있었던 알곡들이. 요한이 계속 그럴 때도 알곡들하고 수확되고 있었죠. 이게 점점 더에다가 역사의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알곡으로 수확을 해요. 이들이 천년왕국을 누려요. 천년왕국은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세월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개인적인 천년왕국은 내가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 기뻐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천년왕국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천년인지 500년인지 100년인지 모르지만 교회들마다 행복을 누리는 시대가 와요. 모든 교회들은 온전케 되고 진리를 따라서 믿고 주님께 충성스럽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면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때가 온다니까요. 예배당이 천국이 아니고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즉 이런 알곡 사람들 모이니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 거물만 있는 거지. 무슨 천국이에요. 거물만 있는 거지. 각자가 돌아가서 혼자 누리는 거지요. 모이면 같이 누리고. 이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모두 구원시키고 모두 알곡 만들기 위해서 그때가 마지막 때고, 그런데 시간이 세상은 악해지잖아요. 거짓되고 악하고 잔인하고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악인들이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용해 먹은 사람들,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해서 편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짜들, 이들 심판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목적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 외에는 심판을 받는데 계속 심판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주변의 심판은요,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니 예를 들면은 뭐 그냥 한순간에 뭐 즉사하게 한다든가, 그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된다든가 이렇게 심판을 하면 쉽겠지만 그렇게 않는 경우가 많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요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의 약속에서 죄가 돼버리니 그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 맹렬한 심판의 불만 미래에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절망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일도 되지만 이미 지나온 날의 일이에요. 이게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들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들어야 새겨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살아야 돼요. 네가 본 것이 뭔지 아냐? 그러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천사들이요, 사역자들이요, 7 볕들은 7 교인이라.
근데 이런 말씀을 안 전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집, 사업장 일터가 요한계시에 실현되어야 되는 땅인데, 곳인데.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올바른 자들을 복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쭉 나와요. 내가 너한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흰돌을 주고, 열린 문을 주고, 흰옷을 빌 것이고, 그 다음에 너한테는 어떤 길을 주느냐. 만국을 깨트리는 그런 내가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겠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 나라를 갖다가 흠뻑 누리는 거,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주님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님 축복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두사명을 해를 받지 아니하라.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흰돌을 주리라. 그 다음에 열린 문을 주리라. 성에 두기동 되게 하리라. 철장 권세를 주게 하리라. 새불을 주리라. 이게 전부 영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데 죽어서가 아닙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누렸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악합니다. 거짓됩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정신 차리고 살자라면요, 누가 나를 이용해 먹을지 몰라요. 등칠지 모르고요. 이런 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이라고 알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안에 아버지 나라가 확장돼 나가요. 자꾸 확장되면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믿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주님과의 관계는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이 땅에는 잠시 미룰 수 있어요. 하는 관계는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데 젊은 날에 10대, 20대에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새기고 이 말씀 산다면은 이 사람은 그 삶이 하는 게 영광입니다. 젊으면서 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기쁨 드리는 거예요. 그래 복을 누려요. 젊을 때부터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니 얼마나 행복이냐고 그게. 이런 사람 만들어주려고 이 계시록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늙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해당 안 되느냐? 10편 말씀 같이 늙어도 열매를 맺어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보시죠. 늙어도 열매를 맺는데요. 무슨 성령의 열매지요. 하늘나라의 열매지요. 누림의 열매지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는데 이 속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감사, 평안, 기쁨, 은혜, 소망이 더해가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해요. 주변에 생명이 더해가요. 생명이. 나무에서 진액은 생명이지요. 나무의 생명은 진액이에요. 진액 없으면 다 죽어요. 진액 때문에 크기고 진액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빛이 청청하대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아들 되어 천국 누른 사람의 빛이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주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거지요. 나이는 들어서 다리는 쩔뚝거리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뺏을 수 없는 평강, 기쁨, 감사, 소망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였으니 이는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오늘 이 땅의 교회는 7교회고요. 나도 7교회예요. 또 말씀을 전한다면 나도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이 떨어진 별, 썩은 별이냐 살아있는 주님의 별이냐 이게 문제고요. 내가 교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이냐 지금 심판받을 교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복받은 교회, 인정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충만한 교회, 계시록 말씀 다 이해해서 실천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이 천국은요, 밖에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영원히 파라다이스는 안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지. 아무리 잘 사는 나도 가면요, 아이고, 살인자들, 도둑한 사람들, 그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사람 칼로 찌르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이 땅 전체가 저기 낙원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낙원을 이루게 하신다, 주님이. 저 믿는 자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이게 못 뺐어요, 못 뺐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부활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 산대요. 성박해 남은 사람들 있대요. 싸움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래요. 새하늘 새 땅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과천에서 일어나요. 과천서. 과천에 있는 그 교회가 새하늘 새 땅이래요. 그리고 과천을 중심으로 이제 뭐 몇백 킬로가 이제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진대요. 전 세계인들 그리러 와서 그 말씀도 거기서 구원받는데요.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온대요. 거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구약성에 12지파가 있는데 그건 육신의 12지파예요. 신약성 12지파가 있어요. 이건 누가 한 얘기냐? 베드로가 한 얘기고 야고보가 한 얘기고 우리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건 예수를 영접해서 연합돼서 구원받은 사람 12지파라고 그래요. 12지파에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신령 12지파에. 근데 12지파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면 거기서 14만 4천이 나와요. 누구냐? 완성된 사람들. 완성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구속의 마지막 때예요. 그때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것이 어디 한쪽에서 땅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속에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면 새하늘 새 땅 된 겁니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보라, 새 것이로다. 새하늘 새 땅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생명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의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한 바 첫을 맺은 사람들이요,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요, 환난을 통해서 온전히 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아멘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사람이라니까요. 숫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주는 실패 않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장선 분량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요한 계시록만 하면 안 돼요. 전체 통일성이 놓여야 돼요. 완성된 사람, 우리 주 예수의 장선 분량 이런 사람.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때에는 14만 4천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아들들이. 완성된 신자예요. 이 완성된 신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나면은 12지파가 된 것이요, 내가 완전함에 이르면은 뭐가 된 것이냐? 된 것이요, 새 땅이 된 것이요, 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면은 14만 4천이 된 것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이루는 거 이 땅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응? 그날에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너희는 의가 있는 곳이, 즉 예수님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을 사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날로 이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 주신 것은 무서운 두려움과 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하여금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바로 믿고 따라가므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 말씀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아들들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